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찾겠습니다. 욥기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766페이지입니다. 요 766페이지 욥기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저희 욥기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욥기서의 큰 주제는 의인이 겪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전체를 보실 때도요, 그리고 한 권 한 권을 보실 때도 그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큰 주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먼저 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욥기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다 집에서 지금 읽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앗아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앗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자의 화살이라 그랬죠. 화살이 빠르잖아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살을 맞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이 어느 날 갑자기 빠르게 욥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이 내 몸에 박혔다 그랬죠. 그리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7일 7야 동안 욥의 고난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욥이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7일 7야를 보낸 다음에 욥이 입술이 터져서 고백한 말이 뭐였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원망하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지날수록 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허물들, 영적인 교만들, 하나님이 이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기 의가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욥처럼은 아니지만 욥의 버금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그 변명하는 말을 듣더니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책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그렇게 욥을 책망합니다. 지금 굉장히 욥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죄의 화살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지 않느냐. 회개해라.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죠? 그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책망을 듣고 욥이 하는 말이에요. 자, 6장 2절에 보시면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이 말은 욥이 내가 경솔하게 불만을 토했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만약에 저울로 달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자, 그러므로 내 말이 경솔하였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그러니까 내 고통을 내가 말을 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적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나를 책망하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그 책망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은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울부짖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욥이 생각할진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런 고통이 임했을 때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6절, 오늘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중요한 구절인데요. 6절, 자,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당시 그 중동 지방에서는요, 욥 시대에 주로 채소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채소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소금하면 곧 그것은 맛이고요. 소금하면 그것은 마치 음식과도 같은. 그 소금이 그 한자어로 뭐죠? 적을 소자에 쇠금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소금이라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소금이 있어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지금 너희들이 내게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에서 상황에도 맞지 않고 욥에게도 적용하기 어려워. 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자,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시면 너의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그랬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욥은 지금 새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게 위로와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욥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금이 없다라는 것은요,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욥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객관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은혜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뭐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서. 제가 그 교직에 10년 있을 때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 담임 선생님의 그 성품과 또 어떤 인성에 따라서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는데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건 훈계를 하건요, 아이들이요 너무 잘 알아요. 무엇을 잘 아냐면 선생님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든지 매를 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랑으로 권면과 훈계를 받고 때로는 매를 맞은 아이들이요, 스승할 때 꼭 찾아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 그런데 부드러운 말을 하건 매를 들건 노가 나서요, 분이 나서 정말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선생님한테 맞고 혼나고 똑같이 우는데요, 울음에 마음이 달라요. 어떤 아이는 정말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울고요, 어떤 아이는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말한 소금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 말은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했던 말은 객관적으로 보면 맞지만요, 이 상황에서는 욥에게 결코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독이 되는, 그죠? 결코 먹을 수 없는 싱거운 음식처럼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 6장에 보면 지금 어려운 표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다음 뭐라 그랬죠? 때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정말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음식할 때 소금을 칠 때 어떠잖아요? 그냥 막 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음식에 따라서 소금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그 간이 맞을 때까지. 우리의 말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또 개인적으로 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든데 정말 사랑하는 그 신앙의 친구들이 와서 정말 위로해주고 정말 그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엘리바스 입에서는 전혀 욥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을 내쏟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서 이제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살 소망을 하나님이 거의 끊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욥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그것을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마음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욥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욥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지금도 호흡을 주시는 분이 내 영혼을 아직 거두지 않으시고 이 육체 가운데 두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죠? 그 나의 생애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태가 최고의 위로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내 생명줄을 끊어주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자, 욥이 이 어떤 고백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욥처럼 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욥은 하나님을 찾았고 갈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진실함을 지키고자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을요 더욱더 완전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끝으로 욥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실제로 돌의 기력을 가진 자로, 노새와 같은 살을 가진 자로, 뒤에 보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용과 같은 강한 자로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을 강하게 하실 때, 사람을 온전케 하실 때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을 실제로 연약하게 만드셔요. 같이 보실까요?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요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돌의 기력, 노새와 같은 그런 살을 가진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욥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요. 우리가 그 욥기서를 공부하실 때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한 권 한 권 보실 때는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글을 쓸 때는 뭐 논문이나 뭐 리서치 페이퍼를 쓸 때는요, 항상 그 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sis,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글이 있고 논문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야 돼요. 한두 문장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도 잘 들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만큼은 마음에 딱 새겨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나와 연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면 동일하게 욥이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공부하시고 읽으실 때요, 항상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어디죠?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야고보서입니다. 속으로 야고보서 하신 분 계시죠? 야고보서 5장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376페이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언제까지 참아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언제까지요? 길이 참으라. 여러분,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뭘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하나님이 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삶 가운데 그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내의 한계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주 강림하시기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이분 지금 조금 전에 뭐 하고 있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 10아들을 앗아가고, 그죠? 재산을 앗아갈 때는 찬송했어요. 맞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뭘 받아요? 찬송을 했던 욥이요, 온몸에 악착이 나니까 그때는 찬송은 빠지죠.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뭐도 받아요? 저주도 받는 게 당연하다. 찬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욥의 믿음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7일 동안 그 세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그 저주받는 모습을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와이프는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7일이 지나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자기에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더욱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또 원망하잖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은요, 결코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민수기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그렇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범사에, 그 다음 뭐예요? 감사라. 왜요? 그 범사 속에 모든 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인생의 모든 상황,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긍휼하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같이 읽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떼고 사업 잘 떼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뭐라고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뭘 들었어요? 욥의, 그 다음 보시죠. 욥의 뭘 들었어요? 인내를 들었고. 들으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해보시죠. 주께서 주신 결말. 자,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욥의 생애는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욥의 생애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결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고 다시 10 자식을 주고 그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의 욥의 결말이고, 구약 성경의 3대 의인이 누구죠? 노아, 욥, 다니엘. 최고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욥기서와 야고보서 5장, 방금 이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견디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주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그때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있어요. 우리 그거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그리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싱거운 것이 뭐 없이 먹혀요?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자, 이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가 힘들어도요,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계속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맛이 어디서 나오나요? 소금에서 나옵니다. 뭐에서 나와요? 소금. 자,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복음과 관계된.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구약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에 뭘 줘요? 맛을 줘요. 왜 소금 언약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우리를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227페이지.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227페이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왜 언약 앞에 소금이 들어갔을까요? 여기 보면 영영한 음식이라 그랬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영영한 음식. 여러분, 우리가 먹는 진정한 양식은 뭔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 곧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 특별히 피를 쏟아 주신 피의 언약. 우리 성찬식 때마다 포도주 마십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이니.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의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말씀, 피의 사랑. 그죠? 이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소금 언약이 좀 더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672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실 때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 언약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우리 앞에 분명하고 선명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우리의 겉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이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그죠? 역대하 13장 5절 672페이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으로요? 소금 언약으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맛을 주는,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는, 살 맛을 주는 약속.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요?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아시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후손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이 다윗 소금 언약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주신 나라와 그 왕위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무슨 언약으로요? 소금 언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 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새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계속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육신의 논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때를 따라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 가버려요. 희미해져 버립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13절 16절까지가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근데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12절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를 경곡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곡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뭐가 돼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위라는 것은 보좌를 가리켜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리 그 나라를 의미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바로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와 그 위, 보좌. 그리고 그 나라에 앉을 왕들. 그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다윗 언약. 이것이 소금 언약. 왜요?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윗 언약이 이 소금 언약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 전체의 이 약속을 신약 성경이 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메시아.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87페이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 조상의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랬죠.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그냥 죽어서 가는 막연히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같이 해보시죠. 주 예수의 나라.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결국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 같이 해보시죠. 천국. 여러분 천국 없으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뭐 하셔요? 왕노릇.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왜? 아까 읽은 사무엘 7장의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의 왕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나라가 어때요? 무궁하리라. 무궁한 그 나라. 이게 소금 언약.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변하지 않게,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도록, 그죠? 우리를 지켜주는 소금 언약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이 소금이 나온 게요, 그 엘리사 시절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토지는 아름다운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음식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와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금을 던져요. 뭘 던져요?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열매의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없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다라면 정말 우리는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내려가서 소금을 던져서 어때요? 그 근원을 고쳤죠.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라를 간 곳에 물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뛰어들어 먹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토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던지라 그래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같이 해보시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와야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맞죠? 사망이 없어지고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가 잉태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씀이요,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죠?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왔다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그죠? 내 죄성을 발견하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게는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구세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그래서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요, 희한한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해보실까요? 다윗의 나라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떨 때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나라요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누구예요?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0절.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요.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금 누가 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시려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내 마음이 다윗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의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보좌의 왕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진짜.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저의 영원히 섬길 자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계속 제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집니다. 내가 섬길 나의 영원한 왕은 누군가? 나의 창조주.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누가 기억해 주나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누가 나 영접해 줄까요?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진실함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마음을 두신 분입니다. 욥기서에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같이 해보실까요?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디에 우리 마음이 있을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왜 그래요? 교회가 내 보배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보배가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로 마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마음이 머무는 자입니다. 마음이.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의 마음 둘 곳은 우리입니다. 아시죠? 내가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욥기서 지금 6장을 배워가는데 그 욥이 했던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배웠던 말이 뭐예요? 싱거운 것이 뭐 없이요?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것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할 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어떻게 해요? 고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정말 그 말을 맛있게 받아들일 수, 음식처럼. 그죠? 정말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정말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취업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이 돼야 되고, 이게 그 1차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더 깊은 의미, 소금의 의미는, 그러니까 성경에 소금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말입니다. 말. 소금하면 뭐예요? 말. 우리의 언어. 그리고 그 말 중에서 최고의 말, 최고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같이 해보시죠. 피의 언약. 이게 소금 언약인데 그것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다윗의 나라.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오늘 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습니다. 오래 참아야 그 말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아까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인과응보로 인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욥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섭리 가운데 주는 최고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 주께서 주신 결말, 이 선하신 뜻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욥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경우에 뭐라고요? 합당한 말. 아로색의 논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언행이요, 하나님 앞에 소금으로, 은혜로 고르게 함같이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죠? 그런 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그러죠? 이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본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 강림하신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일단 예수님의 왕국이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세워주잖아요. 맞죠? 우리 지난 복음 주일 시간 배웠잖아요. 세계의 천국. 첫 번째는 우리 마음. 두 번째는 이 지상에서의 1000년 왕국.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이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요, 저희들 계속해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가시고 교훈을 받으시고 오늘 받은 귀한 말씀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